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하반기 첫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전교인 찬양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교회 이곳 저곳에서 찬양 소리, 또 악기 소리, 웃음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어제도 참 무더운 날씨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천국 잔치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너무나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찬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하반기에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제가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맥추감사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며 감사와 함께 하반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에도 좋았고 또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몇 분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따로 안 지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맥추절 예배를 드리나요? 실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맥추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감사절이라 하면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이 있죠. 다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수확한 곡식과 열매에 대해, 즉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부분 그렇게 이전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절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별로 적합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맥추감사절이라 하면 보리 수확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의 형편과는 잘 맞지도 않는데 꼭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먼저 맥추감사절이 언제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너희는 그 3가지 절기를 꼭 지키고 항상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개의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마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 살펴볼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중간쯤에 보시면 아비벌에 정한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벌은 지금의 원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경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즉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해방된 감격의 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첫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일주일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이 절기 때는 소위 무교병을 먹었죠. 자, 그림 잠깐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부르는데 무교병은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저 그림처럼 그냥 밋밋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고 거기에 쓴 나물과 양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뭘 떠올리느냐? 맞아. 우리가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잖아. 우리는 노예였잖아. 그렇게 고생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자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지 볼까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과 수장절이 함께 나오죠. 맥추절은 한마디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밭에 뿌린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죠. 즉 개간을 하고 파종을 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 첫 번째 소출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 절기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수를 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맥추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7번, 즉 49일이 되는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은 49에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유월절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유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 옛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 그 해방과 감격의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도 지나간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의 감사는 이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군데 진드감치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따라서 사실상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그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모두 다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첫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통해 밭에 뿌린 것을 잘 거두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십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밭에 뿌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어야 할 때 태풍이 불어오고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 다 갉아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한 해 농사를 다 망치지 않느냐.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한 톨 한 톨 낭비하지 않고 잘 거두어 곡식 저장소에 잘 저장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따르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희는 과연 거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자,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혹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이죠. 지난번에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즉, 감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맥추절의 의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으로 장차 수확할 것을 믿음으로써 너희는 나에게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역시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써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여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즉 믿음의 감사를 너희는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감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시에서 노래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무언가를 얻은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잃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무언가를 얻은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질 것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행될 것들을 기대하고 믿으며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을 느끼며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너희는 광야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맥추절을 꼭 지켜라. 왜냐?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즉 수확할 거리가 계속 넘쳐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수확의 첫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앞으로 있을 그 은총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를 평안하고 아름답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6개월간 많이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앞으로의 6개월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단 6개월 뿐이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과 미래의 시간을 결정짓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광야 생활이라도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가 수확하고 그것을 거두고 풍성히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